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계가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속된 생활에 파묻혀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스러운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을 첨단 과학이나 냉철하고 분석적인 철학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교회 시대로 구분을 한다면 성령의 시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인정조차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된 대로 오순절날 기도하던 이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각각 있더니 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며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이르는 고난주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하루 전날 성목요일날 다락방에서 있었던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하루 앞두고 장차 세워질 교회의 구심점이 될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과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핍박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것도 예고하시고 이를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가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거의 AD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예수의 부재, 박해의 상황 가운데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지만서도 우리가 보통 이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위로자,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말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같이 묶어서 한데 사용을 합니다. 본문은 까다롭지만서도 전체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떠나 있는 동안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 편이 되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은 그냥 제자들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인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면은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속 계신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늘 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산에 계시면은 우리가 부산으로 가서 만나야 되고 그분이 광주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광주로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어 영적으로 성령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한 번 만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딱 1분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밖에 나가서 다시 진료 상담실이라 이게 순서지를 또 뽑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료하는데 이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간호사에게 별도로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기다리려면 1시간 이상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번 만나려고 그래도 2시간 이상씩 이렇게 기다려서 1분에서 3분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언제 어디서나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걷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이로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계속 계신다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어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서 칭얼거리듯 우리도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초조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재하기 전에는 사실 사도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부활하신 주님도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충실히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다 그 변화된 사도들의 역사잖아요. 본문은 먼저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참 난해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난해한 부분 그래도 이번에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메시지라는 책 여러분들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자기 말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의역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너무 원어와 는 조금 떨어지게 의역을 해놨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서도 제가 이 부분을 이 번역본으로서 가장 잘 해석해 놓은 것이 유진 피터슨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준비됐나요? 이 똑같은 8절에서 11절까지를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이 메시지에 나온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아까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부분 이제 한번 같이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폭로하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뭐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도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바로잡고자 하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은 우리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죄를 보통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보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죄의 깊은 근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불신앙이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9절 그렇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은혜에 대한 거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근원적인 죄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또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멸망할 터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이런 것들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인데,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멸망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산다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의 행위들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망각과 무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표적을 놓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놓치고 다른 표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의 뜻입니다. 조준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힘껏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절대로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표적인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은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영적 죽음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이 나라를 삼켜버린 그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놓쳐버렸기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반복하여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의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개념을 책망하십니다. 온 세상이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서로의 의로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가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인간에게서 생성되는 의는 순식간에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정한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며 세상의 의는 잘못된 의라고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이 부분에서 10절이 요약을 해놨습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하면은 사람들은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재판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규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았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며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맨정신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세상의 잘못된 개념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우두머리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부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패배하고 사단의 통치는 종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끝장난 패잔병에게 세상은 여전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묶어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도는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지만은 세상은 책망하고 나무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의 무죄함, 그분의 의를 증명한다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종식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을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고발은 고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완고한 자들이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반부는 13절은 교회, 그러니까 제자들에 관련된 성령의 역할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성령의 역할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할 때 진리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진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성도들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심장 안에 스며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예언들이 참 많이 나왔죠.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 31장 33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진리를 우리 심장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들려주신 가르침과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효과, 구속의 효과를 우리들이 온전히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에서 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올 일들을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이라는 것은 어떤 점쟁이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박해와 같은 위기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지역 공동체의 소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듯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 또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숨어서 일하시며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락방 광화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 다락방 광화는 세족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하루 전에 요한복음은 세족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통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언어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몸짓, 우리의 웃음으로 전해집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의 현존이 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받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말로, 때로는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수단으로 주님의 현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속합니다. 욕망과 미움과 갈등의 찌꺼기로 더럽혀진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교회에서 그때까지 말로 많이 하셨으니까 오히려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주님의 현존이 되셔서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며 서로를 대적하고 갈등만 조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게 하셨사오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오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충만하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부지한 듯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현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